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노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의 아픔, 고통, 슬픈 일들, 이런 것들이 온통 내 머리를 흔들고 나로 하여금 불행감을 느끼도록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나에게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고 웃음보다 울음이 더 많고 찬양보다 애통이 더 많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바르게 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밝게 시작하지요. 8장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 지금 7편까지를 마쳤는데 1, 2편이 언약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 4, 5, 6, 7, 자, 5편을 지금 살펴봤는데 5편의 내용이 그다지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시인이 쫓기는 장면이 있었고요. 굉장히 곤란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령으로 고통스럽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자칫하면 주의 분노로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7편에서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께서 만약에 건져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렵고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죽음만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남을 입었다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죠.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8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그 쫓기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의 역사를 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그 능력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장의 내용은요, 8장부터는 찬양 중 간구십니다. 그동안은 고난 중에 또 징계 중에 간구를 했다면 오늘은 찬양 중에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내용 속에는 여전히 간구의 내용이 있지만 이제 찬양이 담겨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8편의 전체 내용은 대적 앞에서 높이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대적 앞에서 높여주시는 주님. 내버려 두면 그 대적의 밥이 되고 마치 사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냥 찢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앞에서 대적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대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편 1절로 9절 그 전체 내용이 바로 대적 앞에서 높여주시는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하늘이 온 천지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온 천지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게 보여집니까? 그게 보여진다면 당연히 이렇게 찬양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안 보여지면 그 하늘이 먹구름이 깔려 있고 또 벼락이 치고 엄청난 빗소리에 내 간담이 다 녹아지죠. 깜짝깜짝 놀라지요. 곧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게 오히려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지금 8편의 내용은 그런 장면이다 그 말이죠. 여기 제가 아까 표제어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띔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은요, 기띔이라는 그 단어가 그게 포도주 틀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주 틀, 포도즙을 짜는 틀. 포도라고 하는 게 원래 잔치 때 쓰여지는 것이고,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모든 피로를 풀어주고 기쁨을 안겨다 줄 때 쓰이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포도는 늘 잔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포도가 있는 거예요. 포도는 일종의 그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도를 밟아서 거기서 즙을 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기계가 좋지 않으니까, 물론 뭐 어디 맷돌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짜기보다는, 그렇게 짜면은 거기 또 씨앗이 같이 깨져가지고 사실은 이게 쓰다고 그래요. 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씨앗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상품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발로 바른대요. 그러니까 포도를 함께 넣어놓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즙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짜는 거죠. 짜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즙만 깨끗하게 이제 흘러나오는데, 물론 뭐 요즘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발로 들어가서 그런 걸 밟느냐 그러지만은, 뭐 그거는 그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 그러면은 발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 주방에서 손으로 음식 만드는 거나 또 양이 큰 거는 발로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위생적 개념에서 말하지 말고, 이 포도를 따서 많은 양을 함께 으깨서 그것을 즙으로 만들 때는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발로 밟고, 밟으면서 함께 기뻐하며 노래할 때에 그 장면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분위기를 좀 읽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 이게 무슨 뭐 위생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장면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마치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노래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당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내시고 모든 일 위에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현실은 분명히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연약한 자신들,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어요? 지난주 그 7편 이야기할 때에 그 원수 사울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정말 코앞에서 죽일 뻔했잖아요. 죽일 뻔했는데 도리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다가 사울의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사울이 굴복하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는 그 굴 속에 피했던 다윗에게 와서 볼 보고 나가다가 다윗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펑펑 웁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했구나. 정말 내가 미쳤지. 너같이 이렇게 선한 자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뉘우치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에 비하면은 자기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 같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지금 위치에서는요, 사울이 무장한 그런 엄청난 용사라면 자기는 그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찌 보면 젖먹이 같아요. 자기가 곧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가지고 그 입으로 찬양을 하게 하시잖아요. 찬양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일에서는 원래 찬양이 잘 안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라고 믿으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 강한 대적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이, 그 강한 자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물러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제가 아까 이게 포도주 틀에 맞춘 노래, 기띔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를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25장 30절 이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포도 틀, 거기서 노래하는 자들, 그걸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때 그 감격스러움,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가?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백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그 강한 자 원수들 앞에 내세워놓고 그 강한 자들을 마치 포도주 짜듯이 그렇게 밝게 만들었으니 그거 역시도 찬양거리라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찬양이 터져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수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할 때 보면
마치 포도즙을 짜듯이, 그래서 막 포도즙을 밟지요. 밟으면은 그 포도즙이 마치 피처럼 강물을 이루고 어느 지역까지 퍼져나간다.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이게 어찌 보면은 심판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대적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찬양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그 포도즙을 밟으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거죠. 예,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길래 그토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승리를 거두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어찌 보면 그냥 모른 채 하셔도 될 일 아닙니까? 그냥 모른 채 하면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보잘것 없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이런 역사까지 하신다, 그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인자라고 하니까 물론 뭐 인자라는 말은요, 그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뭐 대단하다고, 뭐 그런 의미죠.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도 지켜주시고 이렇게도 돌아봐 주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자, 이 표현은 근본은 어찌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고는 마치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으로 고통도 받고 그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 자체가 원래부터 형편없는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지 않은 것처럼 내어버려 뒀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굉장한 굴곡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장면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를 낮추셨다가 다시 끌어올리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이 자리인데 여기서 끌어내렸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죠. 결국은 이렇게 계시던 분을 비천한 자리로 내렸다가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려서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장면이죠.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뭐가 연상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죠. 우리 주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존귀하신 그리스도시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자존하시던 영원하신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고통을 받게 만드셨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렇게 되셨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제가 히브리서라고 안 썼군요. 히브리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보다도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천사보다 못했어요. 못한 모습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못한 자리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비천한 상태에서 자라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존경 못 받은 그런 분이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버려지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죠. 다 그를 경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천사들보다 못하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맛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죠. 자,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죠. 거기에 이거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면에서 비천한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 영화와 존귀로 올리시는 이런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많이 하죠.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면 존귀한 자가 돼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놓고는 그로 하여금 비천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게 만들고 대적으로 하여금 죽음의 코너에 몰기도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물론 그 신하들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서는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 이 영광을 전파하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1절로 1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진짜 내 마음 다 합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겠다고 고백까지 하는가?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다윗의 원수들, 그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배경은요. 배경은 이제 제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봤더니 그 골리앗, 다윗의 대적 중에 보면은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의 키가 8척인가요? 예,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뭐 정말 참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큰 어른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위치밖에 안 됐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에게 붙여가지고 그 원수인 그 골리앗이 완전히 다윗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무슨 뭐 무기가 있거나 그를 이길 만한 뭔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거든요. 예, 바로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 9장에 보면, 9편에 보면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뭇 라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뭇 라벤 이렇게 얘기하죠. 뭇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고요.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들의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아들의 죽음에 무슨 이런 찬양을 하는가 싶기는 한데 이 말은 사실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게 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는 일에 그 아들이 죽어졌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들 앞에 놓인 이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어린아이와 같다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찬양. 아들이 죽어줌으로써 나를 구원해냈다. 그런 의미로서의 묻 라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연결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 바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 앞에, 어린아이 같은 다윗 앞에 이렇게 다 물러갔다 그 말이죠. 넘어져서 망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거라고는 작은 물맷돌 5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감히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도전을 한 거죠. 사실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곱게 물러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겁박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다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감히 골리앗을 상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그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 형들 찾아왔다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특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저런 놈은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하는데 내가 저놈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너는 아직 어리고 네가 어떻게 가겠느냐? 네가 정 가겠다면은 그러면 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내주잖아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요 신체가 너무 달라요. 사울은 굉장히 큰 사람이고 이 다윗은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입으면은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발자가 걸어보더니만 이거는 저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빈몸으로 가잖아요. 나갈 때 외치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그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 소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만든 거죠. 9장 4절입니다. 본문.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 대적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 그런 얘기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무너뜨린, 그러니까 원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보좌를 준비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앉으셔서 보좌를 준비했다는 말은 심판을 위해서죠. 심판. 예. 그 심판하시는 주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대적들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하시는, 이 심판하시고 악을 진멸시키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 장벽이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요. 그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것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2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 그것을 지켜주옵소서,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써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로 16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 두실 수 있습니다. 두시는데 그걸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원수들 앞에 던져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셔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종종 자기 백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신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사망의 문까지 우리를 밀어넣으셨다가 거기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해주셨을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 그들을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던 그 원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굉장히 얼른 모든 현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반드시 승리하고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 했던 그 모든 계획들에 오히려 자기들이 올무에 걸려서 그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게 만드신다. 이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잠언 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 꾀를 가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자기 꾀에 다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17절로 20절, 악인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인데, 악인이 영광을 얻으면 안 되지요. 악인이 최종 쾌제를 부르면 안 되지요.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은 다 수월로 갈 것이다. 수월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악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궁핍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악인들은 다 부유한 자들이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지금 압제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수월로 다 들어갈 것이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 교훈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한 자들이 아니고 실망하지 아니할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자들인데, 그래서 결과는 악인은 승리하지 못하고 의인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 여기 인생이란 말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대적하던 자들, 그들은 승리하면 안 되지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자기들은 기껏해야 인생에 불과하다. 인생이 뭔데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 그 말이죠. 자, 아까 뭇라뱀이라고 그랬죠. 뭇라뱀. 예. 뭇라뱀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 그런 의미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 곁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어찌 보면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결국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 것이다. 오늘 내용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거기에 당신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의 말씀을 찬양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 9편을 통해서 그동안 우울했던 다윗이 찬양을 터뜨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디 여린 다윗을 오히려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